5월입니다. 5월은 참으로 좋은 계절이지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나무에 새잎이 연두 잎으로 무성하여서 정말 실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한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좋아서 이러한 시기에는 밖에 야외 활동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일 어르신 나들이를 나가게 되어지는 데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교회 이제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더욱더 힘있고 행복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5월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면 또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녀로 인해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 이 감사의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우리의 감사의 뿌리에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와 부모님, 우리 선생님께 대한 감사를 5월에 많이 표현하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하던 때는 결코 형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때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침없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5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혹 다니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처럼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났는지 우리 함께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현명한 정치가로서 고관 120명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뛰어나게 직무를 잘 감당했고 그 충직함이 특별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현명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서도 우뚝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려고 하자 주변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왜 왕은 우리보다 저 다니엘을 더 높이려 하는가? 왜 하필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인가?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그 약점을, 허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80명 이상의 많은 관료들이 협력하여서 한 사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약점을 찾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은 오랜 세월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그 정적들이 전혀 흠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적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틈을 찾을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은 왕을 교묘하게, 왕을 비열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 80명 이상의 이 관료들이 왕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세우소서. 곧 왕 외에 다른 신에게도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의 요청에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은 이 도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 도장으로 벌어질 그러한 이제 상황들은 왕의 본심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적들이 고발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때의 기도는 곧 사자굴로 들어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때의 감사가 찐 감사 아닐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이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자굴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사적을, 경제적으로 빈곤함이라는 사적을,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이라는 사적을, 많은 사건 사고의 사적을,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을까요?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앞이 깜깜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왕궁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왕궁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자기 정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나를 우리 정확하게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다니엘의 감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감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온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때에 평소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정적들의 음모도 왕의 조서도 사자굴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이 맡김이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이 다니엘로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본 것이 아니라 사자굴 너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이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깊은 사자굴 속에서도 이제 올려졌고, 그리고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정적들은 그 처자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더욱더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서 6장은 어떻게 맞춰진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크게 일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71년 우리나라에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저자인 코리가 경험한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코리와 언니 베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제목으로 여성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코리아 언니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배정받은 막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막사 안은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고 침상은 너무나 더러워서 악취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침상에 벼룩이 가득하여서 몸에 이 벼룩이 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강제 수용소에 끌려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하필 이러한 막사로 배정받게 하십니까? 그때 언니가 성경을 꺼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시네. 우리 이것도 감사하자. 우리 이 벼룩까지도 감사하자. 이 코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따로 있지 어찌 이 벼룩까지도 감사하라고.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벼룩 한 마리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언니의 이 말에 코리는 어쩔 수 없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는 않지만 벼룩까지 감사합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벼룩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수용소 간수들이 이상하게도 이 막사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는데 간수들이 이 벼룩 때문에 이 막사에는 서로 들어오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사는 간수들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코리와 언니 베시는 수용소 이 막사 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성경을 마음껏 보고
또 기도하고 수감자들에게 또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코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저주라고 생각했던 벼룩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군요. 벼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코리와 배신은 이 벼룩이 가득한 강제 수용소에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둘 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벼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상황 계속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 그대로 있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주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아름다운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그동안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속에서 있음을 날마다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